미국 남침례교단의 해외 선교부 대표를 지내셨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헨리 블랙 커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헨리 블랙 커비 목사님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리더십 이론의 기본 전제는 일견건전해 보이지만 성경과 상반되는 개념을 부추기고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 세상의 리더와 영적 리더들이 비슷한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영적 리더십에는 세상의 리더십에 없는 차원이 존재한다. 영적 리더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어느 정도 성공은 이룰 수 있겠지만 참된 영적 리더들에게 가능한 더 높은 차원의 리더십으로 도약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헨리 블랙 커비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리더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세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과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하는 두 개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리더십은요, 닮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 와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요.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또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다 보면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상적인 리더십과 영적인 리더십 사이에서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이 시대의 리더십의 수준이 거의 낙제점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 정말 좋은 리더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보여주는 수준이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리더십에 대한 이론,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서점에 가보면 리더십과 관련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의 리더십의 역량이나 수준이 탁월하게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리더십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목회자들, 또 교회의 중직자들, 작은 교회와 같은 소그룹의 리더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리더로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하고 건강한 리더로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런 리더십의 역량들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리더십이 성숙해가고 계속 개발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정받는 리더십을 갖출 수 있을까요?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기는 했지만 사실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이 리더십을 인정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느헤미야 페르시아에 있는 이 수산까지는 무려 1600km나 떨어져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입지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선뜻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전했고요. 그 비전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에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요 아주 효과적으로 이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벽을 재건하느냐 하면 집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자기 집 가까운 성벽들을 쌓아가자 이렇게 독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리더들을 먼저 격려해서 이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의 일들을 아주 힘있게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벽을 짓기 위해서 도구를 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적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요. 무기도 같이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건축 도구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성벽을 건축하는 일과 경계 근무를 함께 병행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가 힘을 다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동족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을 구하려고 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당 잡혀서 그 돈을 가지고 양식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을 종으로 팔고 그 값을 가지고 근근히 버티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도와주었어야 했을 텐데요. 오히려 이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변의 동포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꼭 기회주의자들처럼 지금의 이 상황을 악용해서 오히려 자기의 이속만 챙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분노하면서 그들을 꾸짖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리더십의 문제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적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역할들을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와 사람들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자신들이 리더로 세워지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신의 명예와 출세의 기회로 생각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잘못된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요, 그런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인정받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인정받는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먼저 인정받는 리더십은 희생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부터 파견을 와서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섬겼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총 12년간 총독으로 봉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총독으로 섬기는 기간 동안에 그는 총독으로서의 급료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었으면 부유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열악했고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사실 느헤미야는 굉장히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렇게 힘써서 일하면서도 정당한 대가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모습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는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런 희생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서 더 낮은 자리로 또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희생적인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리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크라이슬러의 전 CEO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리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 포드에서 부회장까지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라이슬러 자동차가 큰 위기에 처해서 파산 일보 직전이 됐을 때 이 리 아이아코카를 스카우트하게 되죠. 리 아이아코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크라이슬러의 최고 경영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리 아이아코카는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봉 $1만 받겠다라고 선포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회사도 직원들도 알게 됐고요, 그 어려운 과정들을 함께 감당해내면서 회사를 다시 살려내는 희생적인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요,
이런 희생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총리들은요, 오히려 백성들이 가진 것을 갈취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양식과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는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모습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는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급료 하나 받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 희생적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총독이기는 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양심과 원칙을 따라서 바르게 그 일을 감당하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차이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요, 참된 리더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적인 리더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위기 가운데 처한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요, 인정받는 리더십은 사명에 충실한 리더십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자, 느헤미야는 희생적인 리더로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을 아주 충실하게 잘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의 기본적인 임무는요, 자신이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물론 리더가요,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성품도 좋지 않은 리더라면 최악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좋은 리더,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성품과 관계도 가져야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 실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내게 맡겨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느헤미야는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이 땅을 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해 충돌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된 정보를 가지고 부당한 이익, 사사로운 이익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충실해야지요. 그걸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과 함께 일하는 참모들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이끌어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뉴스에서 회사의 CEO들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횡령 또는 배임죄에 걸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은 자신이 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자신이 해야 될 임무나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회사나 조직에 손해를 끼치게 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횡령, 영적인 배임죄에 걸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위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걸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걸 믿고 맡겨주신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관원이 됐던 것도 자기 배를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그것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살라고 그걸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명에 소홀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영적인 횡령, 영적인 배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홀하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요. 인정받는 리더십은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는 리더십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하면서 느헤미야와 함께 밥상에 앉은 사람들의 숫자가요. 유다 사람들과 관료들을 포함해서 한 150명 정도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고요. 이방 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이 일을 돕겠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하면서 돕고 있었고요. 느헤미야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들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음식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이 먹었던 하루치 식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소 한 마리, 양이 6마리, 닭은 수도 없이 잡았고요. 포도주와 각종 양식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을 준비했는데요. 그 음식들을 느헤미야가 다 사비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총독의 급료도 받지 않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그 사람들을 먹이면서 격려했다는 것이죠.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자기 자신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떤 어려움들이 없는지 정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고객 만족을 위해서도 일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보면 이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 많이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흐뭇해요. 그렇게 직원들이 만족하면 이직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직원들이 고객들을 응대하니까요, 고객들도 행복하고 따뜻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요, 연습생들을 위해서 식당 음식 준비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들도 유기농으로 쓰고요, 또 영양에 부족하지 않도록 영양을 잘 채우고 그렇게 식단을 잘 갖춘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한 달에 수억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먹는 거 소홀하게 여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평에 있는 한 유명한 관광지에서는요, 그 직원들이 평생토록 일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한 번 그 직장에 들어오면 그냥 내 식구처럼 평생 책임지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평생토록 그 직장을 같이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한 마을의 이장님이 그 마을에서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군 장교가 너무 궁금해서 그 이장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기러니까니 고함 한번 지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는 탁월한 영도력의 비결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이장님이요, 아주 시크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를 많이 먹여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리더는요, 공동체의 사람들을 돌보고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가 정말 좋은 리더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공동체를 먹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인정받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참된 리더이신, 진정한 리더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19절의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정말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우리 흔히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그냥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래? 그럼 넌 잘 살고 있니? 그런 것들을 나에게 요구할 만큼 너는 그런 신앙인으로, 그런 리더로 살아가고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느헤미야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인정받는 리더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정말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건강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통해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희생하는 리더십으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따뜻한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좋은 영적인 리더들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인정받는 지도자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건강한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이기적이고 나 자신의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며 이 땅의 어려운 상황들이 변화되어지고 공동체를 살리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귀한 사명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에 소홀하고 그저 우리 자신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희생하는 리더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리더로, 나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먹이는 따뜻한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공동체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위기 가운데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